평생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은 애, 평생 부르는 거예요.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신랑. 생각해 보세요. 아찔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도망가면서 처음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형님의 살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야곱이 잠을 잤던 장소에 가봤습니다. 잠잘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들풀이 가득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잘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누리고 네 여자를 거느리고 12아들을 낳아서 도망 나오는 날까지 그는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얻은 다음에 야반 도주했는데 삼촌이 알고 쫓아옵니다. 또다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집니다. 그가 삼촌 집을 향해 갈 때 형님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삼촌네 집에 갈 때도 도망자, 나올 때도 도망자. 이런 도망자에다가 살인 위협을 받고 있는 야곱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야곱의 영적 각성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한번 삶으로 실천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의 음성을 우리는 때때로 무시하고 삽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수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성의 소리들을 누르며 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 각성의 소리들을 누르고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다반사처럼 진행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앞에 섰던 때를 기억하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20년 동안 자기 재산만 늘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빴던 야곱에게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 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은 어제 일처럼 그 일을 기억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어제 일, 일주일 전의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20년 전의 일과 40년 전의 일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엊그제 일 같아요. 20년 전에 형님의 살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었던 도망자의 신분, 그때는 정말 물에 빠진 그런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를 만나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 먹을 것과 입을 양식을 달라,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거예요. 세 가지 약속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세 가지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청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은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당장 급한 것들입니다. 나를 지켜달라, 먹을 것 입을 것 해달라,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해달라. 이게 다였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앞에 두고 단순한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살려만 주세요. 자식들 고아되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잖아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40분 갇혀 있던 적이 있었는데 40분 갇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생각해냈어요. 그거 옛날에 다 회개한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40분 있다가 혹시 내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쾅 떨어져 가지고 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잠깐 동안 내가 인생을 반추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돼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몇 번씩 죽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불렀던 그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 불렀던 그 올려드렸던 기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내가 죽음 앞에 닥쳐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대면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중환자 시대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의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삼촌네 집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일하고 재산 불리고 내 여자를 거느리고 12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또다시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야반도주하고 나올 때 또다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연약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까지 갔는데 허세를 떠는 사람은 그 강해서가 아니고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대학에 들어간 똑똑한 수재였습니다. 대학에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제이콥 에임즈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이콥 에임즈는 기독교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목사 아들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수긍이 됐고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그 후에 부모님도 떠나고 싶어서 더 이상 종교의 울타리에 살고 싶지 않아서 뉴욕에 돈 벌러 간다고 그러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길에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우연히 여관에 들어가 방을 구했습니다. 남은 방이 하나뿐이어서 할 수 없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옆방에서 밤새도록 어떤 남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러다가 죽지. 그럴 정도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 방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면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옆방 사람이 왜 밤새 죽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자살했어요. 그 아주 똑똑하고 젊은 친구였는데 이름이 제이콥 에임즈였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이콥 에임즈. 그 친구, 자기 친구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 순간에 번쩍 눈이 뜨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등골이 오싹합니다. 내가 지금 뉴욕에 가는 것이 더 큰 세상을 보고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내 옆방에 내 친구가 자살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워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선교에 바치고 아내 앤과 함께 미얀마로 가서 평생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을 선교학에서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요.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모릅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때를 잘 만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했는 줄 압니다. 자신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닥치게 되면 누구든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질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난 인생 가운데 죽을 뻔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쉽게 믿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20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20년 전에 그때가 자기가 환난 날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은 초청장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칩니다. 평탄한 인생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지요. 병으로 올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환난은 죽음만큼 위력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환난이 오면 반갑지는 않은데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 숙제를 넘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환난이 주는 나쁜 점도 있지만 환난이 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속에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환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 닥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곧바로 그 순간 구해줍니다. 아멘? 낚였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환난이 닥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순간 구해주면 환난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에게 여러 가지 긴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눈물의 양이 다 채워지면 그때에서야 다가오셔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 얄미워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가고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대끼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산지에서는요, 양들이 종종 곤경에 빠집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에 자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산지의 풀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양들이 앞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풀만 바라보고 300m, 400m 아래로 툭툭 뛰어내려요. 그런데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곤경에 처한 양들은 소리를 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의 그 소리를 다 듣고도요, 며칠 동안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양은 한동안 주변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고 지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힘이 빠집니다. 그때 목자는 밧줄을 들고 가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양을 건져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의 울부짖는 소리를 처음 듣고 바로 반응을 해서 내려갔다면 미련한 양들이 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려오는 목자를 오히려 위험인물로 보고 자칫 도망가려고 하다가 더 큰 벼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움을 원할 때까지, 그때까지 인간 무장 해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될 때까지 하나님이 환난의 사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구조대원들 보면 알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퍼덕퍼덕하면 내버려 두어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 자기도 죽거든요. 그 사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낚아채서 목을 앓고 나옵니다. 야곱은 지나간 20년 동안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숨통이 트여서 살만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혼란을 겪었지만 그러나 살만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삼촌 라반의 뒷쫓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살만했지만 지금 또다시 겪은 환란 때문에 그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깊은 기도를 하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재산이나 식구들이나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친밀감을 갖도록 대면합니다. 그때 자신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지요?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야곱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이런저런 형태로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번 기회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찬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인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 각성이 이루어진 야곱을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영적으로 딱 서자 하나님이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사실 야곱을 두려워할 이방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 기껏 해봐야 12인데 그것도 뭐 3살, 5살, 12살 뭐 이렇게 가지고 줄줄이 12명이에요. 거기에다가 딸 하나 있고요. 힘없는 여자들 4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양과 소 그리고 동물들 뿐입니다. 들이닥치면 20명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 20명이면 10분 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영적으로 선 다음에 주변 고을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저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두려워했을까? 갑자기 어떤 어프레이드가 찾아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까? 모르겠어요. 야곱이 갑자기 자이언트로 보였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영적 자이언트로 보일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날 우습게 보다가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모든 우스움, 무시함이 사라지고 나를 오히려 영적인 거인으로 상대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아무런 두려울 게 없고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의 중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는 관용적인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84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뭐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친밀감을 가졌던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절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셔요. 누구에게든지 죽을 때까지 있으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골리앗 10명이 달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피비린내 나는 아직 전매기 같은 그런 청년인데 그건 별 볼 거 없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사울이 알고 나서 두려워했어요. 내가 저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반복합니다. 더욱 두려워해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의 대적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군대와 권력과 신하들과 칼과 창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군대의 숫자나 장비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누구하고 접촉할 때든지 전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 생각하지 못했던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쓰러지는 거. 뭐가 두려우세요?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편 12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가 가드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호위해 주신대요.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로다.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115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다. 야곱이 환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는 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신비의 차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깨어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방패가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히든 가드가 되어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프랑스가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랑스가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약 10년간 공을 들입니다. 지금 여기 설계도가 계속 이렇게 룸마다 다 나뉘어져 있는 철저한 완전한 요새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살려서 지형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전차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철골벽을 만들었습니다.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콘크리트 벽 두께를直径 6m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방어 진치였고 현대 돈으로 말하면 약 2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20조 원이 빨간 글씨 잘 안 보이시죠? 20조 원이에요. 이 안에는요 발전실이 있고요, 탄약고가 있고 작전실, 통신선 모든 시설들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지상까지 파이프가 연결돼서 신선한 공기가 늘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1940년 5월 달에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가지고 침공하자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말이 관용어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노선을 설치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인간관계와 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가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설치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드가 되시지 아니하면, 방어벽이 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지노선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각성하고 깨어나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가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좀 더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게들은 벌써 가을 장사로 들어가면서 할로윈데이 준비하는 집세기 스트로 같은 걸 벌써 갖다 놓고 장사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벌써 준비하는데 올해는 무슨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준비해야 됩니다. 가을이 오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야곱처럼 각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